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함께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이어서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죠. 자, 지금 사무엘상 19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울이 다윗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다윗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울은 그것에 비하면 사람이 참 이렇게 비교의 영이 붙잡히면 참 사람이 그릇이 작아져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마음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사람이 그렇게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이 요나단을 준비하고 또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을 봤는데, 자, 오늘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19장의 후반부 말씀인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아주 조직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해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점점 강한 것 같고,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 그리고 나를 지키고 계신가? 다스리고 계신가?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 왕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죠. 반면에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승패는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늘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강해 보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이고 사람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 그분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아무리 크고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곳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다윗이 사울이 아주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처음에 도망을 가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 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고 어디를 제일 먼저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의 선택은 어떤 정치적인 후원자도 아니고 어떤 군대를 찾거나 무기를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것.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찾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한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나를 영적으로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자, 사무엘이 이제 다윗이 온 거를 보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나요시라. 아마 여러분에게는 좀 낯선 이름인데 이 나요시 어떤 곳이냐면 그 선지자들이 그 단체 생활을 했던 장소예요.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웠던 곳.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렇구나. 다윗이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적인 피난처를 준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저한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통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피할 것을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께 도망가면 돼요. 세상이 막 우리를 흔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은요 악한 사람의 계획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이제 소문을 들어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나, 저 라마 나요세 있다라는 것을 듣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왜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언을 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라, 기도하고 예배했더라,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사울이 군인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다윗 잡아오라고 막 칼 들고 막 그렇게 무장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령들이 다윗을 잡기는커녕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낸 무리도, 두 번째 보낸 무리, 세 번째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울의 계획을 막으세요. 가만히 안 두세요. 보낼수록 실패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아무리 인간의 힘이 많아져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야 너희들 가서 니네들이 예언하고 그러면 어떡해? 다 듣겠죠, 보고를.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사울도 막아버려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전령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사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뭐예요? 예언을 하였으며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이 정신 차려서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울의 행동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 죽이러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예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정말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되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첫 번째 날 선교 일정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아마 이렇게 어제 나누고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둘째 날 일정이 우리가 또 하나님 허락하신 장소들에 가서 우리가 땅 밟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럴 텐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회방하는 역사들이 꼭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아주 공개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결과를 몰라요. 지금은 꼭 실패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우리는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이해가 잘 안 되고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인간 사울 있죠. 세 번째 주시는 진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마지막 2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옷을 벗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하루 밤낮 동안 벌거벗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야, 드디어 사울이 미쳤구나. 벌거벗고 아주 그냥 엎드려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어떤 상징이 있는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 왕의 옷은요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옷을 벗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울, 너 다윗 죽이려고 네가 별의별 계획을 다 세우지만 너가 왕이지만 역사를 다스리는 이는 나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자랑하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절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믿음이 뭐예요? 사람과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 그분이 커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울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짜죠. 전령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요. 한 번도 성공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이게 성도의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거나 앞이 캄캄하거나 어떤 누구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너를 향한 내 뜻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 할렐루야.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다 지나갑니다. 다 물거품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선교 둘째 날 일정을 보낼 때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이 조금씩 육신의 피로감은 더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2박 3일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정말 1시간 1분 1초가 제 마음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피곤해도 조금 더 움직이고 또 주의 마음을 품고 또 순종하여 전도의 자리로 나가고 오늘도 조금 힘은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을 스크린에 띄워드릴 텐데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2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 내가 거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 일에 내가 도구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